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월 2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느헤미야서 7장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 구약성경 735페이지 7장 1절부터 4절까지 우선 읽고요. 나중에 뒷부분 66절부터 마지막 73절까지 그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 1절부터 4절 읽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66절부터 73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서 7장 말씀 읽었습니다. 7장은 굉장히 길고요. 중간에 읽지 않은 부분이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의 이름이 7장 5절부터 65절까지 쭉 그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성벽이 건축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건축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은 건축한 성벽을 관리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힘들게 고생을 해서 성벽을 건축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집을 짓지 않습니까? 집을 지었는데 집을 짓고 그 안에 사람이 살면서 집을 보수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해야 집이 이게 오래 갈 수 있는데 집을 새로 지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람이 살지 않고 그 집을 관리하지 않으면 집이 어떻게 됩니까? 금방 그 문제가 생기고 무너지고 보수해야 될 곳이 많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사더라도 새 차를 사도 자동차를 잘 관리해야 되죠. 고장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되는 게 또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도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는 게 참 소중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것, 그 받은 은혜를 내 삶에서 잘 지켜나가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은혜만 받고 그 다음에 내 신앙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그냥 마음대로 생활하게 되면 받은 은혜가 금방 까먹게 되고 또 금방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잘못하면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1절에 다시 한 번 더 보면 성벽을 건축하며 그 다음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자, 문짝을 단 다음에 누구를 세웠습니까? 문지기를 세웠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웠고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문지기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파수꾼들이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성벽을 잘 완성하고 나서 문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 사람들이 성벽이 파손되지 않도록 달았던 문짝이 파손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거, 그리고 혹시나 나쁜 사람들, 적들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문지기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지기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외부의 침입을 막고 또 성벽의 어떤 문제들을 보수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다. 노래하는 자들은 왜 세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세우는 거죠. 노래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세웠고 또 레위 사람들을 세웠는데 레위 사람들을 세운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 율법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교육하게 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벽은 돌로 세우지만 그러나 이 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교회당 건물은 돌로, 나무로, 시멘트로 세울 수 있지만 진짜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나가는 것이지 뭐 돌로 세우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자, 그 후에 2절에 보니까 특별한 사람 두 사람을 세웁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자, 두 사람을 세웁니다. 한 사람은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를 세우고 또 한 사람은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는데 이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이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능력이나 기술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된 일꾼이냐,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그 사람이 얼마나 얼마나 기술이 많은지, 얼마나 경험이 많은지 이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봉사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봉사해야 될 일들이 엄청난 기술을 요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뭐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게 없어요. 뭐 봉사부장, 재정부장, 교육부장, 무슨 또 관리부장, 경조부장, 엄청난 기술을 요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성실한 마음과 또 신실한 마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면 그 기술은 한 달만 지나면은 다 알게 돼요. 다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 올해도 재정부장이 새롭게 되고 또 이렇게 새로운 일들을 맡으신 분들이 좀 있는데 처음에는 두렵죠.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할까? 안 해봤으니까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 해보고 두 달 해보면요. 3개월 해보면 또 이게 손에 익어요.
점점 손에 익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다 압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종인가, 신실한 종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인가, 그걸 보시는 것이지 얼마나 뭐 기술이 뛰어나고 얼마나 뭐 능력이 뛰어나고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마음, 또 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런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자, 성벽을 잘 지었는데 여기에 외부의 적들이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잘 방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심하지 말고 성문을 잘 지키라는 내용이 3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말하자면 해가 완전히 뜨기 전에 어둑할 때에는 성문을 열지 말라는 거죠. 성문을 열지 말라. 아무래도 여러분, 이 어두울 때에 도둑놈이 들어오죠. 도둑질할 때 어두울 때 들어오고, 뭐 물론 요즘은 뭐 대낮에 들어오기도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나쁜 짓은 밤에 많이 일어납니다. 나쁜 짓은. 그래서 해가 완전히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쁜 사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잘 관리를 하고, 또 파수할 때에 파수꾼이 경비를 잘 쓰고 있을 때에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라. 그리고 나서 또 이 성벽이 넓으니까 다 이 문지기가 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 자기 집 맞은편은 자기가 잘 지켜라. 우리 집이 여기 있는데 우리 집 바로 앞에 있는 성벽에 혹시 누가 넘어오는 놈이 없는가? 적들이 넘어오는 것은 없는가? 그렇게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연락을 하든지 맞서 싸우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남과 북이 대치를 하면서 38선에 이 뭐라 해야 됩니까? 철책선이 있지 않습니까? 잘 지켜야 됩니다. 북한 사람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북한 군인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이 넘어와서 간첩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잘 지켜야 돼요. 철저한 이 경계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뚫리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 생명에 지장이 생길 수 있죠. 국민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지켜야 되는가? 4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자, 성벽은 다 지었는데 보니까 주민은 적다라고 해서 성벽은 지었는데 안에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에 사는 사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집을 지었는데 집 안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 집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무너져요. 그 안에 사람이 살고 막 복작복작 해야지 사람 사는 것 같고, 또 그게 힘이에요. 힘. 그게 힘입니다. 도시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지금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이렇게 완전히 짓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데, 문제는 그 안에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주시켜야 되겠죠. 포로로 갔다가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그 안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쭉 5절부터 65절까지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했습니다. 사람이 채워져야지 그게
도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아무리 뭐 도시를 잘 만들어 놔도 사람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빠져나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그 캘리포니아에 보면 고스트 타운이라는 데가 몇몇 곳이 있죠. 제가 잘 지나가다가 얼핏 보고 들은 이야기로는 여기 우리 어딥니까? 칼리코 고스트 타운. 거기가 옛날에는 그 광산으로 굉장히 그 발전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대요. 그런데 이제 광산에서 더 이상 뭐 캐낼 만한 광물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점점 떠나게 됐죠. 그런데 떠나게 되니까 그 타운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은 남아있는데 텅텅 비었어요. 우리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저기 그랜드 캐년하고 세도나 갔다가 오면서 그 고스트 타운을 한번 방문했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우리 야생 당나귀도 만나고 했는데 거기도 말 그대로 고스트 타운이에요. 사람이 안 살아요. 옛날에는 광산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이제는 다 빠져나가 버려가지고 말 그대로 고스트 타운이 돼버린 거예요. 건물은 의미가 없어요. 건물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그 안에 사람이 살아야지 도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곳이 되어버려가지고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었는데 근데 성벽만 되면 뭐가 의미 있습니까?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돌아오게 된 사람들의 이름을 느헤미야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기록합니다. 느헤미야서는요 이렇게 사람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헌신해서 그 땅에 들어와서 사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고 또 그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 명단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도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황폐한 도시에 들어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먼저 희생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또 도시를 건설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교회에 작은 교회에 출석하는 게 사실 어찌 보면 힘들어요. 작은 교회 출석하면 큰 교회 출석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여기 한 1000명씩 모이는 교회에 출석하면 굉장히 편할지도 몰라요. 봉사 안 해도 되고 또 뭐 시스템이 다 갖춰졌습니다. 내가 교회 안 나가도 표도 안 나고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작은 교회는 반대로 힘들죠. 뭐 내가 섬기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교회 출석하지 않으면 안 되고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도 뭐 훌륭한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작은 교회 출석하는 분들이 어찌 보면 더 훌륭해요. 큰 교회 여러분 아무나 출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아무나 갈 수 있죠. 뭐 큰 교회 성도라고 목에 힘줄 것도 없어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뭐 누구는 못 오게 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는 진짜 아무나 다니기 쉽지 않아요. 헌신하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서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교훈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성벽 완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신실하게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한 번 받은 은혜로 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받은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관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기술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사람인지를 보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겉으로 번지르르한 그런 어떤 교회 건물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 자체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번지르르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이, 속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복내려 주셔서 우리 교회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실족당한 성도들, 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성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손 내밀어서 그들이 교회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